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7절까지만 읽지만 23장, 24장 전체가 말씀 범위임을 말씀드리고 꼭 시간 내어 23장과 24장 전체를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는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중 환경이나 처지, 상황, 조건들을 비교해서 여유롭고 힘을 가진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고 부와 명예와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자신은 여유 있고 넉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후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특별히 사울은 왕입니다. 왕의 역할은 백성을 보호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바르게 통치해야 하고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사울은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이 힘과 권세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 덕을 베풀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만한 위치와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와 명예와 힘을 총동원해서 한 사람을 죽이려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다윗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다고 제사장들을 다 멸절해버리고 자기 신하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알려지기만 하면 군사들을 동원해 그를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자기 아들에게도 폐역무덕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계속해서 환난당한 자들을 만들어내고 원통한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울이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에게서 나눔이나 베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위가 있는 자에게서 배려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운 자에게서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권세자에게서 섬김과 봉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죄는 힘을 악용하게 만들고 죄는 돈을 악용하게 만들고 죄는 권세를 악용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죄를 고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도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환경을 개선한다고 교육을 시킨다고 경제적 여유를 준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어야 사람이 변하는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사울과 반대로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는 사람이고 쫓기는 사람입니다. 쫓기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도리어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기에 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굳이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 하나 지키려다 보니 남을 해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억울하고 원통한 가운데 악을 행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임에도 다윗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약탈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망자 다윗이 평범한 사람을 환난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환난당한 모든 자의 마음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도망자인 다윗이 또 다른 원통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통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도망자 다윗이 자기 목숨 구하고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주며 도망 다닙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 사람을 쳐서 그일라 사람이 억울하게 약탈을 당하자 다윗이 그 성을 다시 찾아주고 백성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다윗이 그알라 성을 회복하러 갈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유는 다윗의 원래 심정이 좋아서 혹은 다윗이 원래 마음이 착해서 다윗이 원래 의협심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보여주고자 다윗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처한 처지와 환경이 사람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좋은 처지와 환경에도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쁜 처지와 상황과 환경에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처지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이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처지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는 중에 어느 날 엔게디 황무지 들판에 머물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황무지 가운데 굴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공교롭게도 굴 속에 숨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울이 자기 나름대로 잠시 쉬려고 피했는데 그곳이 바로 다윗이 숨어둔 굴이었습니다. 도망다니는 다윗과 잡으러 다닌 사울이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도망다니던 다윗은 사울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있고 사울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도와주던 동료들이 다윗에게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24장 4절인데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다윗이 듣기에 너무나도 옳은 말이고 합당한 말입니다. 참으로 억울하게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이렇게 절호의 찬스가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다윗에게 펼쳐진 겁니다. 게다가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상황을 생각해 보아도 실제로 지금 이런 일은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안 주신다면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으면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분명하게 흔들림 없을 정도의 좋은 기회가 다윗의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동료들의 옳은 말, 합당한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들 중 하나가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신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흔히 쉽게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상황에서 내 상황을 전제로, 내가 처한 상황을 전제로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에 사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 여부를 확인할 때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하려고 시도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보통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이용할 때 모두 나에게 유리한 쪽,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쪽으로만 모든 상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죄의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기준에 두고 내 상황을 이해해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내 상황을 분별해야지, 내 상황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모두 객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상황을 분별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을 잘 적용해냅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이 상황이 되어버리면, 나의 상황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원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한 상황은 대부분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싶은 그 욕망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동료들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합니다. 당연히 말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에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보니 동료들의 말이 하나님의 원리와 일치되지 않는 것을 다윗은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원리이고 죄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다윗 앞에 다윗의 개인적인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라고 응답하는 상황을 연출하실 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동료들의 말의 심정은 이해가 가고 사람의 생각에는 합당하지만 하나님의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다윗 스스로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동료들의 권고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원리, 기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충분한 분량을 쌓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인간을 위합니다. 당사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특정지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자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내 주변의 사람을 희생시킨다면 그건 하나님의 원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의 원리는 여러분, 당사자 한 사람만 행복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모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원리는 나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희생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때로 하나님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을 통해서도 모든 인류를 위한 일들을 행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염두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선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죄의 원리는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죄의 원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겨서 승리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게 하고 누군가의 것이 좀 더 커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죄다. 너희들의 가장 큰 적은 죄다. 너희들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어야 네가 평안하고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은 죄의 원리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평안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는 서로에게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 함께 돕고 서로 함께 위하며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 되게 하자고 사울을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다윗은 알았기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 24장 6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단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면 혹시 저주가 임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윗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매우 심오한데요. 다윗은 원래 목동으로서 일반적인 기준에 근거하면 도무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은 다윗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세우심의 결과입니다. 누군가 다윗에게 어떻게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자신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의 권위를 인정치 않으면 다른 어떤 누구로부터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거부해버리면 자신 또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무해지는 겁니다. 사울 왕이 미쳤다는 것, 이건 다윗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상태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사울의 행동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살려두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허락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목동 출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면 왕으로 등극하는 때와 장소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허락하실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보다 사울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윗보다 이스라엘의 필요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직 사울을 살려두고 하나님이 아직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면 이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자가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행동은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에 사울을 죽이면 큰 재앙을 당한다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적절하신 행하심을 더욱 믿기에 그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런 판단이 가능했다라는 것. 저는 이런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가장 큰 일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행한 가장 큰 일이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백성을 위해 행한 가장 큰 일은 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한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원리가 가장 옳고 선하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라는 것. 저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 상황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내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으면 따라가선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는 사람을 살리는 원리이고 모든 인간을 위한 원리이며 상생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하게 분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 상황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 주님 이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리로 내 상황을 이해하고 분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충분한 분량을 우리가 삶에서 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는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원리이며 상생의 원리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적은 인간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셔서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면 따라가지 않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우리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원리가 가장 좋고 선하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